오늘 13번째 문자 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맴은 상형? 네? 18번째요? 아니, 알파벳. 알파벳 17번째 18번째? 아 맞네요. 죄송합니다. 18번째 맴입니다. 아 이거 시간이 빨리 가네. 상형 문자는 이렇게 파도같이 생겼어요. 파도고 파도예요. 파도 이렇게 파도처럼 되어 있고 상형 문자는 그래서 여러분 물로 보면 되고요. 물, 파도 이런 걸로 보면 되고요. 상형 문자는 그렇고 의미는 뭐냐 그러면 의미는 이제 뒤에서 왜 그런지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제 말씀을 뜻하고요. 인물 이제 아랫물 이렇게 나눠져요. 성경에서는 윗물 먼저 얘기하자면 말씀을 뜻하고 생명, 지혜,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렇게 생명, 말씀, 지혜, 지식 이런 거를 뜻하고요. 아랫물에 해당하면 이제 무리, 나라, 언어, 방언, 뭐 세상 지식 이렇게 갈라져요. 인물하고 아랫물하고. 그 다음에 이 단어가 우리가 항상 접두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전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접두로 쓰인다는 거는 전치사로 쓰인다는 거잖아요. 전치사로 접두로 쓰이면 이게 맴이 무슨 뜻이 되냐면 뭐뭐로 부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게 가장 많고요. 뭐뭐로 인하여 이렇게 by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은 뭐 from이 많고요. by가 있고 이게 전치사 아니더라도 어떤 명사 앞에 맴이 이렇게 다 붙으면 요 맴이 장소를 뜻합니다. 장소. 기억해 두시고요. 이따 문장을 통해서 한번 그렇게 돼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로부터 여기에 이제 아까 우리가 대화를 잠깐 나눴었는데 이게 이제 비분리 전치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분리 전치사는 뭐냐면 민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뭐뭐로부터 여기에서 이렇게 나왔겠죠. 그래서 뭐뭐로부터 많이 사용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좀 꼭 애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소도 나타낸다는 거 꼭 애워두시고요. 전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요거 이제 어근 앞에 딱 붙는 거고 전미는 이제 뒤에 붙는 거예요. 뒤에 전미로 붙으면 여러분 익숙한 복수가 되고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죠? 기억나셨죠? 엘로힘 할 때 요 복수가 전미가 되고 쌍수로 이제 또 사용이 돼요. 그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맴인데 여기 이제 맴이 물인데 이게 쌍수예요. 이게 쌍수. 희한하죠? 물인데 쌍수라는 건 참 우리 개념에서는 잘 없는 개념인데 성경에서는 왜 물을 쌍수로 얘기할까? 이런 걸 같이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게마트리아라고 하죠? 그 각자 숫자가 가지고 있는 숫자값이 그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숫자값이 있는데 그걸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게마트리아는 40에 해당되겠습니다. 40. 게마트리아는 40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야훼가 게마트리아가 뭐라고요? 26이고 또 우리 지난주 배웠던 카프 람메드죠? 제가 카프인데 코프라고 했다고 항의 들어왔는데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람메드가 그 바브하고 코프하고 합쳐져서 이게 그 핵분열하면은 26되고, 또 26이 뜬 게 뭐였죠? 알레프도 핵분열하면은, 그러니까 미시세계에 들어가면 다 말씀으로 통합된다는 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걸 그래서 히브리어가 대부분 보면요, 그 요도 아니면 바브 이런 걸로 다 이렇게 조합돼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26이고, 또 뭐가 있었죠? 26이? 그래서 이상한 것은 이렇게 여호와와 관련된, 말씀과 관련된 거 전부 다 이게 26이 되더라는 거예요. 코프가 그랬는데, 오늘 mem도 보면요, 이 바브 플러스 코프예요. 그래서 이게 6이잖아요? 그리고 코프는 게마트리아가 뭐였죠? 20이었죠? 람메드가 30이요. 그래서 이것도 26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가 말씀이고, 응?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우리 지팡이고, 다 이게 다 그 얘기가 그 얘기라는 거죠. 근데 숫자 자체 값은, 자체 숫자 값은 40이에요, 40. 그리고 맴이 이거를 문미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미형. 뒤에 가면 이게 닫혀요. 아까 마임이 앞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열려 있고, 이렇게. 뒤에는 이렇게 딱 닫혀 있어요.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이게 딱 끝에서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네모처럼 딱 붙어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고, 요거를 문미형이라 그래요. 지난주 우리가 문미형 몇 가지 쭉 뭐뭐 있었는지 배웠었죠? 그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복수, 복수 한번 봐요. 우리 복수, 우리 엘로힘 한번 가볼게요. 우리 엘로힘을 한번 쫓아가 봅시다. 이 430번 엘로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계속 쫓아가 보자고요. 430번이에요. 스토럼 코드. (433번의) 복수형이래요. 433번 여러분이 스스로 연구할 때 이렇게 쫓아가셔야 돼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엘로하. 요게 이제 단수의 하나님이네요. 엘로하가. 그러면은 저 쓸게요. 뭐라고 돼 있죠? 바보네요. 요도 비슷하게 써서. 그 다음에 엘로하는 또 뭐에서 왔대요? 410번 가볼게요. L이네요. 여기서 왔대요. 그리고 또 L은 뭐에서 온 압축형 이렇게 돼 있네요. 352번 가봐야 되겠죠. 그러면 I이네요. I이 근데 무슨 뜻이라고 그래요? 힘. 힘센.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L인데, 이 L이 어떤 의미냐면, 이게 힘세구나. 그렇게, 그래서 엘 샤다이 개념이거든요. 샤다이가 다 그냥, 샤다이 개념이 젓는 개념인데, 샤다이 개념이 다 때려부시는 그런 개념, 그냥 우주를 저었다 폈다는 그 강력한 힘. 그게 샤다이거든요. 근데 이 아일에서 유래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 우두머리라는 뜻도 있잖아요. 아일에. 그 다음에 수양. 그 다음에 상수리나무 있죠? 이것도 아일입니다. 우리가 나무 할 때 살펴봤듯이 아일이고, 그런데 이게 193과, 이거 근데 이 아일의 압축형이래요. 압축형이래요. 압축형이라는 거는 요거를 더 확 줄이면 더 L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L의 뜻은 이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뜻이 된다고요. L이 하나님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에 포함된 이름은 그 힘을 나타내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또 어디에서 유래했대요? 193번 끝까지 가보자고요.
울. 이것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하다, 힘. 아, 이거는 람매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서 거꾸로 가면 요렇게 가서 아 엘로힘이 됐구나. 근데 여기가 마지막 단수의 엘로하라면 여기에 맴이 붙으니까 뭐가 되더라? 복수가 되더라. 오늘은 맴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맴이 뒤에 전미가 되면 아, 복수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은 이 하나님도 되겠지만 그래서 다른 뜻들이 또 많아요. 천사들 보면 신들, 재판장들 이런 뜻으로 같이. 그다음에 높은 관리들도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일반 명사예요. 근데 그 일반 명사와 분리해서 이렇게 여호와로 쓰는 거는 그런 하나님이 사실은 여호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맴, 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사람은 물 없으면 못 살잖아요. 여러분 물 없으면 며칠이나 견딜까요? 금식을 하면 네? 7일 견딘대요? 저는 며칠, 한 3일 못 견딜 것 같아. 아무튼, 금식을 하면 물은 먹잖아요. 물을 먹으면 한 40일은 버티는데, 물 없으면 아마 7일이라고 말씀했는데, 아무튼 오래 못 살 거예요. 사람은 물 없이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 인체가 몇 프로가 물이라고 그러죠? 70% 이상이라고 그래요. 80%도 되기도 하고, 70% 최소한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씀 없이 살 수 없다는 거를, 우리 몸에서 벌써 계시를 해주고 보여주는 거겠죠. 그래서 물을 마시지 못하면 무엇을 느끼죠? 갈증을 느끼잖아요. 갈증을. 그래서 이제 시편에 그래서 그 갈증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시편 42편 1절. 여러분 한 번쯤은 다 좋아하셨을 만한 찬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니까 사슴이 다른 동물보다 굉장히 물에 또 취약하다네요. 금방 죽는데요. 사슴 같은 경우는 이게 뭐라고 하지? 여기 구조 자체가 물을 못 먹으면 그냥 딱 달라붙어 갖고 다른 동물보다 되게 취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신의 물이라고 했는데 여기 마임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물을 못 먹으면 죽는다는 걸 이렇게 사슴을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다뤘지만 여기도 보면 내 영혼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내 페시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죠. 그래서 물은 곧 아까 처음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매미, 생명, 말씀 또 뭐라 그랬죠? 뭐 지혜, 지식 이런 걸 하는데 그래서 이제 물은 지금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 우리가 여기 먹는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이라고요. 우리가 먹는 그대로 사람은 움직여요. 그 사람이 뭘 먹느냐 따라서 그 사람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거 뭐 아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아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자기 본인이 어떤 세상의 지식과 철학을 먹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근데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렇게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뭐라고 그랬죠? 말씀? 들이에요. 우리 존재가. 우리 존재 자체가 말씀들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말씀되어 있고요. 어제 교회 이제 얘기하면서 이렇게 네트워크처럼 그렸잖아요. 그 전체 자체가 말씀드리라. 아까 이렇게 핵분열을 이렇게 이런 거를 다 핵분열을 이렇게 하면은 다 26이라고 했지만 요거 하나 자체들이 다 말씀 자체로 되어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세상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들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형은, 우리의 원래 존재는, 우리의 원래 원죄, 이런 것들은 그냥 보이는 그냥 형태고, 이거의 원래 우리의 존재론적인 우리의 원래는, 우리의 원래 모습은 말씀이라고요. 말씀들. 그러니까 그 원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고요. 근데 그 말씀을 안 가지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뭐 로고스 그냥 껍데기 문자 이런 걸 알면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식, 아까 지식유의 얘기 많이 하셨는데 그냥 아무런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기갈이라고 그래. 기갈. 여기에 보면은 사슴이 저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줄인다 아니에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근이라. 진짜 기갈은 야훼의 다바르를 듣지 못하는 게 진짜 기갈이다. 이렇게 아모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마임이 왜 물이냐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뭐 어딜 근거해서 마임이 물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의외로 많아요. 저에게 메일이 오잖아요. 답변하기도 힘들어요, 요즘은. 진짜로 막 되게 많아요. 마임이 왜 물이냐, 왜 말씀이냐, 그거 어디 근거로 네가 그런 얘기 하냐, 이런 얘기 해주신 분 되게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봅시다. 긴지 아닌지. 예레미야 2장 13절. 그래서 여러분도 반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물이야 이렇게만 할 수 없잖아요. 아니 무조건 물이 말씀이야 이렇게만 할 수 없고 근거를 대야 되잖아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할 때 생수라고 했는데, 여기 마임 어근으로만 할게요. 살아있는 하이, 어제 네페시 하이라고 그랬잖아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분이 누구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죠. 근데 물이 있는데 그 물의 근원이 되는 분이 지금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또 말씀이라고 하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근원이 말씀이래요. 그러면. 그리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또 잠언 18장 4절 가보면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그러니까 명철한 사람의, 이게 명철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죠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냥 이슈인데, 이것도 많이 여러분 제가 좀 뭐라고 하죠? 더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의역일까? 그래서 이슈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제가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일단은 이렇게 받아들입시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 물론 이건 이제 대비죠. 대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람의 입에 이제 나오는 그 말이 깊은
물과 같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깊은 물이 보면 깊다라는 것도 있지만 상징적으로는 심오한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죠, 이 씨가. 그죠? 이 씨가 이제 이 씨가 있고 이 샤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남자인데 남자의 말은 심오한 말씀과도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의미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잠언서 20장 5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이렇게. 여러분, 길어내다 이제 기억 좀 하세요. 기억나세요? 그 우리 달래 달 때? 물을 길어내다 달래. 달아. 이거 기억나세요? 그죠? 기억나죠? 물을 길어내다 달래시 그런 뜻이 있다는 거 기억 안 나세요? 안 나시면 달래 한번 편 보세요. 이거 저희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 이 시에 또 그 레브 마음 앞에 뭐예요? 배전치사 있죠? 베레브니까 마음 안에 있는 뭐래요? 모략이라고 했는데 모략하니까 조금 이게 좀 우리나라 어감이 조금 그렇긴 한데 뭐라고 하면 될까요? 더 좋은 말 없을까? 모략 대신에 좀 여기서 뭐 충고 개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계획, 신중함, 순고, 모사, 방책, 목적. 아무튼 그 이 시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모략은 그 물과 같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략, 지혜 개념 비슷하겠죠. 예, 그래서 아까 그 물은 지혜와 연관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6절 한번 가보면요. 대꾸가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가보면 뭐하고 뭐가 대꾸되어 있냐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물로 씻는 것하고 그 말씀으로 깨끗게 하는 거, 이거 둘이가 대꾸가 되어 있죠. 그래서 물하고 말씀이 이렇게 등가 개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한일서 5장 6절이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에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공사하나? 그 다음에 7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8절. 증거하는 이가 셋이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게 참 재미있는 본문이에요. 이게 그 유명한 이게 요한의 콤마 본문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요한의 콤마. 이 요한 1서 5장 6절 7절 8절 유명한 본문이에요. 이게 성서 비평학에서는 유명한 본문이에요. 성서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원본이 아니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여기 수용본 보세요.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5장 7절 보면 엔호 우라노스, 호 파테르, 호 로고스 카이, 호 하기오스 푸뉴마, 하이 호토스 호이, 트레이스, 헤이스, 에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게 수용 본문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개역 개정은 이 수용 본문이 아니고 네덜란 알란트 27판이라는 나중에 성서 비평으로 해서 나온 거잖아요. 원문에 더
건접하기 위해서 성서 비평학적으로 나온 본문이거든요. 근데 에라스무스 그 판을 따라간 이 수용 본문은 보면 뭐가 있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하나 더 넣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이 아니 삼일체를 좀 강력하게 지지를 좀 아마 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았나 봐. 그래갖고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이거 없었던 본문이거든요. 여기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이게 딱 삼일체하고 이게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앞에다가 뭐를 집어넣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이니라 이렇게 딱 이렇게 하나 더 살짝 넣은 거죠. 근데 비평학적으로 이거를 지지받지 못해요. 원래 없던 본문이라는 거죠.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가 이 본문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피를 성부로 생각을 하고 여기 이제 수용 본문의 입장에 보면은 그 다음에 물은 성자로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성령으로 이렇게 봤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거는 옆에 잠깐 사담이고요. 예, 그런 이 스토리가 있는 본문이에요. 요한의 콤마 본문이라고 해서 유명한 본문이에요. 근데 원래 이 본문은 그 삼일체 얘기하려고 한 거는 아니고요. 뭐를 얘기하려고 했냐면 전부 다 말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피는 뭡니까? 응? 여러분 피는 어디에 사용되는 거예요? 주로? 아까 그 삼일체를 한 이유가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왜냐하면 구약에서 주로 그 제사 드릴 때 피를 드렸으니까 이제 그 피에 구약에 해당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수용 본문에 하신 분들은. 근데 원래 피는 구약의 제사에 사용됐던 거고, 그렇지만 그게 성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러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쫓길 수 있나요, 여러분? 피 자체가 누구를 예표를 해요? 피 자체가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잖아요. 그 자체가 벌써. 그러니까 그 피가 같은 거죠. 그리스도하고. 물은요? 말씀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거를 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냥 말씀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셋은 뭐래요? 하나래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과 물과 피가 다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잖아요. 성령은 무엇인지. 성령은 뭐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연관 본문이 많잖아요. 또 성령은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물이 곧 말씀이고 깨끗한 물이 생수라고 표현하듯이 깨끗한 말씀이 뭐예요? 그러면 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 7절 8절도 물이 말씀이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9절. 나의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자, 이게 일명 대꾸법이잖아요. 물이 등장하는 거 보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또 뭐가 있지? 그 다음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뭐래요? 세상에 충만할 것이요. 이게 대꾸잖아요. 이렇게 대꾸가 되고 이렇게 대꾸잖아요. 대꾸법이라고 하잖아요. 시에서. 그러니까 이 지식은 그냥 지식이 아니라 뭐래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래요. 그냥 막 지식이 아니라. 예? 그러면 여기는 세상이 충만하다는 건 뭐라는 얘기야, 이 세상은? 그냥 막 세상일까요? 이거 여기는 뭘 거꾸로 얘기를 하겠어요? 여호와와 반대되는 지식. 말하자면 그냥 세상 지식. 예? 세상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만든 배경이니까. 예,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그런 우리가 배경이 되는, 이거 아름다운 거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시를 다 한 게 세상인데. 근데 그 세상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세상 지식과 여호와 지식을 좀 반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바다를 계속 보면 성경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메타포가 거의 대부분이죠. 네? 예, 예수님이 나중에 바다 위를 걷잖아요. 그런 면에서 바다 위를 잠잠하게 하고 대부분 대부분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가면 뭐가 없어져요? 나중에 바다가 없어져요. 다 이런 거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 이런 거. 나중에 그 세상 지식 다 없어져야 자기가 진짜 성전이 된다는 걸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물하고 바다하고 이렇게 계속 반대해서 이렇게 대비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창세기 1장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죠? 이거를 인물이라고 하잖아요. 요거를 아랫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인물하고 아랫물하고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는? 합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홍수 나죠? 홍수가 나면 두 가지로 왜요? 카이로스의 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홍수가 나면 두 가지로 팍 또 홍수가 나면서 동시에 갈리죠. 어떻게 해요? 한 녀석은 수장되고 심판되고 또 어떤 무리는 구원이 되잖아요. 이렇게 물이 확 합쳐지면 그게 노아의 홍수 얘기 전부예요, 사실은. 그래서 물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거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뭐겠어요? 말씀이죠. 그 자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죠. 그런 면에서는 어떤 사람이 저를 죄가 뭡니까? 이렇게 할 때 저는 무식이 죄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요. 무식이 죄입니다. 진짜 무식이 죄예요. 딴 거 죄가 아니라. 근데 그 무식은 그 세상 지식이 없는 그런 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게 죄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다 우리가 엄한 짓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식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지식이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요한복음 7장 38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리리라. 이제 휘도르, 여기는 자오, 히도르라고 나오는데 여기 생수라고 표현하잖아요. 여기는 이제 아까 마임인데 이제 신약에서는 휘도르예요. 휘돌. 근데 생수, 살아있는 휘돌, 생수인데 이 생수를 뭐라고 번역을 해줘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죠? 뒤에 안 나오나? 나올 텐데. 뒤에 보면은 성령이라고, 여기 있네.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성령이라고 이렇게 생수를 해석을 해줘요. 아, 그러니까 말씀이, 물은 곧 성령이기도 하고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사야 58장 11절. 되게 많죠? 생각보다. 끝도 없죠? 사실은 들어가면. 그런데도 물이 말씀이 아니래요. 그러면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요? 아, 진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지 말아야잖아요. 나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건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기 이게 물된 동산 같겠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이거 복음성가도 나오는데
요게 저기 여러분 공동번역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 조금 더 재미있는 표현으로 해놨긴 했더라고요. 이사야 58장 11절. 야훼가 너를 줄곧 인도하고 메마른 곳에서 배불리며 뼈마디 마디에 힘을 주리라. 너는 물이 항상 흐르는 동산이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줄기. 이렇게 공동번역은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물된이라는 말이 물이 항상 이렇게 흐르는 이런 말로 공동번역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물된, 물이 풍부한,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공동번역이 굉장히, 물된 하면 저는 좀 이렇게 느낌이, 물된 하면 느낌이 잘 안 오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공동번역 보니까, 아, 물이 항상 흐르고, 그런 뜻이구나. 근데, 더, 그게 확실히 더 이해되는 거, 동사는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대요. 이걸로 보니까 확실한 의미가 물된 동산이라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물이 항상 흐른다는 건 뭐냐면, 물이 항상 풍부하다는 건 뭐냐면, 물이 끊어지지 않는데요. 근데 이 물이, 우리나라 말로 보면 그냥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요, 그게 아니라, 거짓말 개념이에요. 이거 보시면, 거짓말 하다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거짓말 하지 않는 게 뭘까요? 거짓말 하지 않는 게 항상 물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물된 동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 안에 물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물이 끊어지면 안 된대요. 근데 그게 물이 어떤 게 끊어지지 않는 거냐면, 거짓말 하기 시작하면 물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진리를 말하기 시작하면 뭐예요? 물된 동산이 아니게 되는 거죠. 늘 그래서 진리로 가득 차서 진리가 흘러 넘치는 것. 그게 아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개념과 이 물된 동산 개념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생수의 강, 즉 성령, 즉 진리가 항상 끊이지 않고 흘러넘치는 게 물된 동산이죠. 단순히 물이 많고 적은 물리적으로 물론 그걸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개념을 넘어서 그런 진리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시편 1장 3절 보시면 유명한 시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가시를 맺으며 그 잎새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때 시냇가 할 때 페레그 옆에 마임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시냇, 물, 알, 우예. 아까 뭐 전치사가 몇 개냐 여쭤보신 분도 있지만 그냥 나올 때 하나하나 그냥 그러니까 분리 전치사는 쉬워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냥 나올 때 알, 알, 우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냇, 물, 우예 이렇게 심은 나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지난주 우리 얘기했던 전치사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야에다가 여기는 키예츠죠? 케예츠. 저번에는 레예츠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그냥 응용을 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레예츠면 나무이다인데 여기는 케예츠니까 나무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니 그냥 지난주 거 한번 여러분 되새김하라고 한 번 더 언급한 거예요. 기억 안 나신다는 표정 무엇입니까? 사람을요. 근데 이걸 무엇을 지금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위에 3절이니까 위에 가보면 뭐예요?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시냇가에 물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시냇 그러니까 지금 시냇물하고요 율법하고 지금 둘이 이렇게 대꾸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시냇물을 먹잖아요, 나무가. 근데 저 위에는 사람이 율법을 이렇게 먹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먹느냐 문제가 달려 있지만 그 둘이를 이렇게 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나무가 물을 먹어요. 이제 창세기 이제 2장에 나무 얘기도 있지만, 근데 이 물을 어떻게 먹느냐, 이 토라라고 나와 있지만, 이 토라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물이 쌍수잖아요. 쌍수가 물이 두 개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 물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윗물도 되고 아랫물로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 지금 시편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지금 가시를 많이 맺는데요. 열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형통화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제 스캐닝해서 보자고요.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뭐 여러분 말씀을. 그러면 이 나무는 지금 어떤 나무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그 마지막 멋진 그 나무죠. 그 생명나무 그대로 그린 거겠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과실이 나오고 또 하나 있어요. 뭐가요? 잎사귀가 나와요. 그래서 보면 잎사귀는 항상 성경에서 보면 뭘로 메타포가 되죠? 치료하는 걸로 사용이 돼요. 약재로 사용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도 그렇고 계시록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나무는 그러면은 물을 어떻게 먹었다는 거죠? 율법을 생명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명이에요. 율법이 생명으로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물은 생명이라는 거죠. 물이라고 다 물이 아니라 이런 안 좋은 물도 있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물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강인데요. 강. 이사야 8장 7장 가볼게요.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이런 말도 있나요? 국문학과 말씀 좀 해주세요. 골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물자기 줄임말이에요. 그래요? 좀 처음 보네요. 이런 제가 무슨 이거 제가 말씀 보고 저는 처음 보네요. 왜 이렇게 생소할까? 이렇게 강이요. 이렇게 큰 강.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큰 강을 이렇게 심판의 강으로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 46장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금도 전화했어? 안 했어. 나일의 창이람과 강물의 홍영함 같은 자 누구냐 이렇게 때 나일 강할 때 이렇게 강이 이렇게 안 좋은 맥락도 여러분 사용된다는 것 좀 알고 가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습니다. 물은 쌍수예요, 쌍수. 그래서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도 있지만 죽이는 말도 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사해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사해가 어떻게 보면 죽은 바다잖아요. 죽은 바다에 이제 사해가 여기잖아요. 죽은 바다 어떻게 보면 여기 골이 좀 이제 사해가 어떻게 보면 여기인데 여기 이제 에스겔서는 이 여호와의 지식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해에 들어가는 장면으로 에덴을 회복하는 장면을 에스겔서에는 그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되게 많죠. 매미 말씀이라는 거는 그래도 더 해야 돼요. 아주 딴소리 못하게. 에스겔서 43장 2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물소리 같대요. 여기도 이양 나왔으니까 여기도 전치사가 하나 있네요. 무슨 전치사가 있어요? 하프. 그쵸, 카프. 그래서 물소리 같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응? 하나님의 음성도 결국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물소리 같아. 하필이면 뭐 많은데 왜 그 물소리라고 했을까? 그것도 많은 물소리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양 나온 김에 여기 맴이 아까 앞에 붙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로 붙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네요. 그죠? 맴이 딱 붙으니까 메데레크. 여기가 크가 캔 봐봐요. 우리 여기 모음도 배웠잖아요. 크가 이렇게 하면 캐로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좀 땡땡이 2개 이상이면 다 캐잖아요. 미, 데, 레, 캐 되고 싶은데 이게 뒤에 가면 그냥 뭐라고 되지? 그런 식으로 해서 미, 데, 레, 이렇게 되고. 중간에도 두 개는 다 거의 꿈으로 있던데요. 응? 중간에 와도 두 개짜리는 내가 아니다 다 거의 뭐, 예,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발음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주 정확히 안 읽어도 돼요, 여러분. 너무 그러니까 목숨 안 걸어도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뒤에 이렇게 가면 이건 또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얘는 아로 이제 해 주는 거죠. 아무튼 이게 무궁화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동편으로부터 그러니까 맴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밑에도 하나 더 있네요. 이 문장 나와서 본 거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영광으로 미, 캐, 보, 도. 미케보도. 그죠? 그러면은 아까 맴이 앞에 전미로 쓰일 경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바이나 with하고 바이하고 비슷하거든요. 영어에서. 그러니까 위에는 from으로 저기 번역이 되어 있을 거고 여기는 바이로 이렇게 했네요. 이왕 나온 거니까 한번 본 거예요.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제 보면서 아는 거죠. 계시록 21장 6절 보면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난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시록 21장은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을 이루어지고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오면 계속 뭐 물 먹일 것 같아요. 교회 오면 뭐 물 줍니까? 갑자기 목이 타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주니까 내가 네 하나님 되고 응? 니들이 내 아들 된다.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말씀 얘기 하는 거죠. 그러면 에덴에 이제 돌아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다 우리 이제 창세기 2장에 다음 어제 창세기 2장 7절 했잖아요 우리가.
그때 야차르 아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어디겠어요? 이제 에덴 동산 나올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 나오고 나무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왜 모르는 것처럼 조용하시? 나무 얘기가 나오고 중간에 강 얘기가 나와요. 내 방향으로 나가는 강.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또 나무 얘기가 나와요. 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창세기 2장에 이제 이렇게 와보면, 나무 얘기가 나오고, 강 얘기가 나오고, 나무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감싸 있어요. 왜 하필이면 왜 그냥 나무 얘기하고 바로 그냥, 못 뜻하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잠깐, 뭐라고 하죠? 얘기를 하려다가 잠깐 스톱하고, 나무 얘기를 하고, 다시, 나무 얘기를 다시 해버린다고요. 분명히 그러면은 광과 나무가 연관이 있겠죠? 네, 그런 추측을 할 수 있겠죠? To be continue. 근데 이게 뭐 to be continue고 뭐고 그 시편 1편 아까 그 1장 3표를 이렇게 보면 광과 나무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이 강도 결국은 뭐하고 연관이 될 것 같습니까? 추측을 여러분이 해보시면 네, 말씀하고 관련이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 이 나무를 어떻게 또 이 나무가 희한한 나무가 될 수가 있고 생명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강조차도 에덴에 그 단순히 그냥 등장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강과 나무 얘기는 창세기 강해 때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하이라이트 마지막 엔딩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22장 2절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끝나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가운데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시편 1편 3절하고 똑같은 그림이죠. 그리고 창세기 2장의 그 그림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맴의 부정적인 의미를 한번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맴이 그러니까 물이고 물은 이제 말씀으로 성경에서는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고요. 맴이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아까 이미 살펴보기도 했지만 아까 그 파도를 닮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바다 이렇게 사용될 때는 그 아까 여호와라는 지식과 대비되는 그 세상 지식 그렇게 바다로 이렇게 사용된다는 거죠. 아까 이사야 11장 9절을 가만히 여러분 다시 쓸 수는 없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요 요한계시록 17장 15절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 왜 하필 물에 앉아있어요? 물에 빠져 죽을 텐데. 그냥 물리적으로 보면 그림이 잘 생각이 안 되잖아요. 물 위에 왜 앉아있을까요? 음녀가. 근데 그 물은 뭐래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랫물들이죠. 아랫물들 위에 활동하는 존재가 뭐래요? 음녀라는 거죠. 음녀 이제 대표적으로 이세벨인데요. 음녀가 그 아랫물들은 그 이세벨과 연합해서 같이 놀고 있는 혹은 그걸 따라가고 있는 누구에게서요? 바알 선지자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물이 부정적으로도 아랫물로도 쓰인다는 것 그리고 그에 속한 무리들 그래서 복수로 또 사용된다는 것
우리 전치사로 사용되는 용례 한 것 조금 볼게요. 출애굽기. 아까 여러분이 십계명 나중에 십계명 다름이 어떠실까요? 그랬는데 이미 좀씩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맴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exercise.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서 전미로 사용되는 용례 exercise. 보여요, 눈에? 말씀 하나님. 대구에서. 지금 어디에서요? 대구에서. 애굽에서 요거? 요거? 정확히 얘기하세요. 대구에서. 애굽이라기보다는 땅에서, 그죠? 애굽 미츠라임이라는 땅에서. 근데 땅 에레츠 앞에 뭐가 하나 붙어 있어요? 맴이 붙어 있죠? 그래서 에레츠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 보세요. 나는 아노키, 나는 야훼 엘로힘이라, 아쉐르. 이 야짠데 그 야차라고도 비슷해요. 느낌은 앞에 두자 같아서. 근데 너를 인도해냈대. 어디에서? 뭐뭐로부터 땅에서, 미츠라임이라는 땅에서. 종된 집에서 미츠라임이라는 땅에서 너를 인도하는 나는 누구래요? 엘로힘이다라고 하지 않고 야훼 엘로힘이다 이렇게 외학기 기술을 하시죠.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예요? 여호와 엘로힘은 어떤 문맥에 있다는 거예요? 네, 출애굽 문맥에서 주어진, 그러니까 출애굽 문맥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 엘로힘은요, 특별히 엘로힘은 창조 문맥으로 이해를 해도 되고, 말씀 문맥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고, 제너럴한 뭐 일반 신명으로 이해해도 되고, 또 우리와 연합된 엘로힘으로 이해해도 되고, 우리조차도 또 엘로힘이 되잖아요. 신약에 가보면 그런 문맥으로 이해해도 되지만, 야훼 엘로힘이다 하면은 출애굽 해낸 그 문맥의 하나님으로 이해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는 야훼 엘로힘이라고 해요. 야훼가 딱 들어가요. 아까 맴이 게마트리아가 40이라고 했습니다. 게마트리아가 이제 40인데 요거하고 이제 말씀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예수님은 하필 40일을 금식했어야만 했을까? 그리고 몇 번입니까? 광야가 어디 가 있나? 우리 민수기 20장 1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절이 우리 맴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 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구절이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BMW 때 좀 다룬 내용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자음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언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다시 보면 그때는 막 지나갔는데 지금은 문법까지 보이고 같이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장을 예를 들어서 조금씩 나가봅시다. 우선 일단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하긴 뭐 기억 잘 안 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다 기억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가르치는 입장은 그걸 하기 위해서 수십 번 볼 거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연구도 하고 자기께 되려고. 근데 받는 사람은 그냥 딱 한 번 듣잖아요. 정말 열심히 사람은 2번,
뭐 아주 그냥 열심히 사는 세 번 당했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런 생각을 잊어버리고 자꾸 여러분은 다 생각난다고 생각을 자꾸 하니까 그렇긴 한데, 우리 미드바를 봅시다. 예를 들면 미드바를 오늘 광야하고 사심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문법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미 떨어져야죠. 이거 한번 40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왜 광야에서 금식을 해야 되냐고. 뭐 꼭 광야에서 안 하면 안 되나요? 그죠? 그냥 가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해도 되잖아요. 우리 여러분 기억나요? 그 매미 그 어근 앞에 붙으면 어떤 뜻이 있다고 했죠? from하고 뭐 by with 이런 뜻도 있지만 또 하나 제가 얘기한 게 있어요. 네, 장소의 뜻도 있다고요. 그래서 잘 보시면 여러분 이 단어가 다바르라는 단어가 보이세요? 네. 다바르가 이게 다바르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네, 말씀인데 이 광야라는 건요, 이렇게 말씀이라는 말씀과 관련된 장소라는 게 그냥 이 단어 안에 그냥 있어요. 미드바르 자체가 광야 자체가. 그리고 왜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냐면요,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에서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우기려고 하는 게 우기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 그림에서 창세기 2장도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 이미 광야가 보이셔요? 이미 보이셔야 돼요. 아니 성경 전체가 어딜 봐도 쑤셔도 다 일맥상통한 게 다 있다는 거죠. 그런 전체적인 문맥에서 봤을 때 광야라는 강력한 메타포가 성경에서는 있다고요. 근데 그 광야는 다름이 아니라 어떤 장소다? 말씀으로 하여튼 광야는 그 가나안과 다르게 뭐가 다 된 동네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뭘 해요? 예수님조차도 뭘 받아요? 시험을 받아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이 40이라는 자체가 광야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고 시험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는 거는 어떤 그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엑소도스하고 똑같은 그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2의 엑소도스를 똑같이 그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엑소도스는 이스라엘만이 엑소도스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엑소도스는 있었고요. 우르에서 나왔잖아요. 심지어는요, 어제 여러분이 조금 더 진짜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아담조차도 엑소도스 한 거예요. 아담조차도 최초의 인류 얘기가 아니라 아담조차도 엑소도스에서 타베코로 중앙의 성소로 온 내용인 거거든요. 성경은 전체 그렇게 엑소도스 하지 않으면 출발이 안 돼요. 그 엑소도스를 해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잖아요. 네, 엑소도스 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고대인들은 광야하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또 하나는 사탄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고대인들은.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같이 공존하는 존재가 사실은 광야죠. 여러분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홍수가 밤낮 40일간 이렇게 내렸다고 하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광야 40년.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시간은 40일이었어요. 그렇죠. 하필이면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는데 그 기간이 40일이었어요. 45일도 아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없나?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었지 않았나요? 네.
또 더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38년 환자는 2년에 모자랄 것이고 전체 다 합치면요. 개출해금에서 나와서 그냥, 환자 베데스다에서 베데스다? 걔는 방황하는 기간. 38년이라고 38년 환자. 예, 걔는 38년은 2년 빼고 나머지 이렇게 방황하던 기간을 하니까 38년이고, 이제 광야 전체를 이제 40년을 한 거는 다 합쳐서. 찾아보면서 여러분 많을 거예요. 사실 에스겔이 오른쪽으로 누워서 이렇게 기간도 40일인데 그 의미는 제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40은 그래서 이 말씀과 되게 관련이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대표하는 장소는 광야다. 그 광야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를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이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신 광야라고 되어 있는데 광야 이름이 미드바르인데요.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이제 여러분 조금씩 하는 거예요. 문법을 밑에 연계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연계형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옆에 이렇게 붙잖아요. 신하고 광야하고 둘이 연동된다는 거예요. 연계형 말고 절대형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형은 그냥 단독으로 혼자 솔로로 어느 단어하고도 이렇게 연계 안 되고 쓰는 그런 그런 거에 비해서 연계형은 이렇게 옆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 광야하고 둘이가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드바로 혼자 쓰이는 게 아니라 옆에 같이 쓰인다는 말이에요. 연계가. 근데 신이라는 게 뭐 울퉁불퉁한 바위, 사막의 한 지역, 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문자 그대로 보면 웃기는 단어예요. 이게 짜데크가 낚시지라는 거거든요. 낚시 바늘같이 꼭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보겠지만 눈 다음에 이제 눈에 대해서 하겠지만 이게 물고기거든요. 물고기 낚시지. 무슨 광야에서 물고기를 신기하죠. 무슨 광야에서 문자 자체를 보면 무슨 광야에서 물고기를 낚시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아주 사실 재미있는 단어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면 그 신약에 오면은 전부 다 제자들을 어부들만 이렇게 테이킹을 하고 사람 낚는 게 어부 만든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재미있어요. 아무튼 이건 여담이고요. 그 가데스라는 요 장소도 한번 보세요. 장소도 보시면 가데스 자체가 카도시 보시면 이게 거룩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가볼까요? 이 카도시가 6945 가볼게요. 6945 여긴 불결한이네요. 그러면 제가 거짓말한 거예요? 불결하대요. 근데 6942 가볼게요. 제가 거짓말 안 했네. 여기 보면은 성결하다, 깨끗하다, 똑같은 단어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는 불결하고요. 히브리어 재밌어요. 이래서 재밌기도 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 잘 봐야 되죠. 동일한 자음인데요. 모음에 따라서 이게 불결도 되고 거룩함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그래서 히브리어는 무슨 논이다? 이론론이다. 그거를 우리가 딱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빛과 어둠은 하나다. 그런 개념을 이론론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분명히 가데스 광야에서 백성들의 뭐가 드러났어요? 백성들의 화대시가 드러났잖아요. 뭐가요? 불결함이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결론으로 보면 뭐가 드러났대요? 뒤에 가보면 나와요. 나의 거룩함이 드러났다 그런 거예요.
백성들이 불결함이 드러났는데 불결함이 드러나니까 여호와의 거꾸로 거룩함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히브리어 공부를 하시니까 자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서 장사함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 뭐 여러분 소설을 읽어도 그냥 쑥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작가는요. 한 문장을 쓸 때는 혹은 의도가 있어요. 그걸 왜 넣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주면 작가에 대한 우리가 예의 아닐까요? 되게 작가는 고마워하지 않을까요? 제가 작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독서토론은 좀 하지만 그런 계속 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작가의 의도가 뭐냐를 계속 우리는 논하려고 많이 한다고요. 대부분의 이제 독서토론 하면 자기개발서 가지고 아유 나 이거 뭐 이거에 감동받았어. 나 이제 오늘은 어떻게 어떻게 열심히 사는 거 살래. 그렇게 초기에 이제 말하자면 수준이 낮은 독서토론은 그렇게 해요. 이렇게 자기개발서 있고 오늘 나에게 적용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산 모습을 그 다음 달 와서 서로 공유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짓을 해봤는데 한 2년 동안 하니까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또 뭐냐면은 결국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밖에 드러난 거 없고 인간은 진짜 그 인간의 그 더러운 존재밖에 나오는 그게 답이 없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원래 문학에 고전이 있잖아요. 고전이 있으면 그 작가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찾으려고 하는 그 고민과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왜 미리암이 하필이면 신 광야에 이르러서 죽었을까? 하필이면 이런 생각 던져볼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문장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읽는 자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뭐 어떤 분이 얘기했지만 어떤 문장 하나 딱 해놓고 맨 뭐 이상한 얘기하고 뭐 열심히 뭐 자기가 원래 얘기하고자 했던 바 이렇게 딱 이 문장만 해놓고 다른 소리 하는 거는 작가에 대한 심한 모욕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원어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는 거죠. 그냥 개역개정으로 보면 미리암이 거기서 죽거니라. 그래, 죽었구나. 그 다음에 이제 2절.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우리가 이제 원어 공부하는 거를 한번 활용해 보자고요. 미리암. 4805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단 뭐 사람 이름이에요. 미리암은 사람 이름이에요. 또 메리에서 또 메리가 씀이라는 뜻인데 그 4784에서 유래했다고 그랬잖아요. 4784 마라. 여러분이 굉장히 익숙한 동사가 드디어 나오죠. 마라.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 진짜 내 인생 더러워. 세디슨 그때 마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여러분 복선이라는 거 알죠? 복선이 팍 깔려 있는 거 이제 앞으로 광야에서 일어날 일을 복선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복선하면 뭐가 생각나냐면 소나기 있잖아요. 예전에 소나기 소설 읽지도 않았고 그 문학 PB문학관에 보면 그 국어
교과서에도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복선이라는 걸 처음 알았는데 그 국어 선생님이 이렇게 읽으면서 보랏꽃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복선이래요. 그 왜 복선이냐면 보랏꽃이 죽음을 상징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 꽃을 통해서 복선으로 깔은 거다 이렇게 국어 선생님이 얘기한 게 지금도 기억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미리암이 여기서 죽었다는 거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복선을 이렇게 쫙 깔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야기라는 게 덩어리가 있잖아요. 지금 이 덩어리가 1절부터 시작하는데 복선부터 딱 깔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마라의 인생들에게 벌어질 일들. 그것도 장소가 어디래요? 장소니까 앞에 전치사로 하면 대전치사가 들어가 있죠. 커데시라는 그 가데스에서 근데 거기에 불결함도 되고 정결함 장소에서 거기서 미리암이 어떻게 됐대요? 죽었대요. 하필이면 그렇게 해서 복선을 깔고 우리가 보자고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2절 해중에 물이 없으므로 마임이 없대요. 로 하야 마임 앞에 레 전치사가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번역을 하면 될까요? 에다인데 에다 앞에 라 전치사가 붙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이제 우리 응용을 하자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문자를 배웠으니까 이거는 이제 그대로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의역한 거고 우리가 그냥 그냥 직역 그대로 하면 여러분 같이 해보자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해중을 위하여 물이 어떻게 해요? 물이 없었다. 해중을 위하여 물이 없는 거예요. 요게 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왜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바부 전치사가 나온 거. 바부가 전치사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와라고 나오죠? 요게 한 문장이에요. 그 방송 보시는 분을 위해서는 로, 하야, 마임, 뭐예요? 에다.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문장이 또 이루어지는 게 바부 전치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 바부 전치사는 그냥 바부 전치사가 아니라 뭐래요? 와래요. 와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앞에 거하고 연결되는 바부 전치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대요? 시제가 뒤집는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미완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완료가 됐으니까 모일 거예요? 아니면 모였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더 쉽죠? They gathered.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themselves래요. together. 왜요? 니팔. 여러분 이거 기억나나요? 니팔 국다면은 뭐예요? 수동이었지 않았나? 니팔 국다. 니팔로 수동을 하니까 그러면 이게 정확히 더 정확히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모이게 된 거네? 모이게 되었다? 뭐 그런 수동의 의미는 나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분리전치사에 대해서 자꾸 뭐 여쭤봤으니까 나올 때마다 이게 하면 무슨 뜻이냐면 여기는 전치사라고만 돼 있네요. 여기는 against라고 영어에서는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R은 뭐 누구에게예요. 그러니까 L도 누구에게가 있고 R도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지금 그러니까 누구예요? 모세에게. 그리고 바브 전치사 있죠? 또 누구요? 아론에게.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둘이 그들이 모였어요. 모여갖고 모세에게, 아론에게, 그리고 없네? 없잖아요. 공박하느니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이러고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여튼 물이 없으니까 모세에게, 아론에게니까 뭔가 따지려고 드는 건 해서 의역을 해서
공박하니라라고 번역을 했죠. 근데 말 그대로 그냥 번역을 하면 모세에게 아론에게 그냥 그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또 나오잖아요. 여기서 사실은 나오거든요. 뭐래요? 그래서 모세에게 여기 이제 내용이 여기서 사실은 나오는 거죠. 다투어. 뭐예요? 다투다가 뭐예요? 리브. 다투다 가기 전에 모세도 이제 우리가 맴 나오니까, 맴 동사 나오니까, 이제 오늘 맴에 대해서 보니까 이제 모세도 맴으로 시작을 하네? 그러니까 모세 그냥 한번 잠깐 뜻을 보면, 무슨 뜻이에요? 모세가 우리 잘 알잖아요. 그 뭐 물에서 건져낸 자라고 이렇게 잘 알고 있잖아요. 487 안에서 유래됐다네요.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끌어내다. 그 마샤가 이렇게 끌어내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 참고로 그 메시아 있죠. 메시아 비슷해요. 모세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보면 메시아 보면 메시아흐인데요. 요거는 다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해트예요. 얘는 해고 그리고 요도가 하나 더라고. 요게 메시아인데 메시아흐는 무슨 뜻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예요. 근데 이 메시아흐는 어디에서 유래했냐면 4866 아이고 4886 마샤흐 기름을 바르다 문질이다. 이게 해에서 해트로 바뀌는데 비슷해요. 그래서 저도 가끔 헷갈리긴 한데 모세가 나와서 잠깐 우리가 여러분 그 좀 단어 좀 뭐랄까요? 여러분 눈에 좀 들어오라고 제가 잠깐 언급한 거고요. 근데 백성이 모세와 다퉜대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좀 배울 만한 이제 좀 뭐 있나요? 넘어갑시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제 컴플레인 하죠. 오케이. 이것도 지나갑시다.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며 이 악한 곳을 인도하였느냐. 이곳에서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해망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내매. 이것도 넘어갑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실 울지니라. 지난주 사실 지팡이 다 해야 되는데 그 시간 못해서요.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지팡이가 나오잖아요. 마태인데 이게 제일 많이 써요. 이 마태가. 지팡이 좀 이따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했냐면
요거 너희는 명하여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요 단어가 한번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단어 배전치사니까 빼고요 일단 이거는 뭐 빼고 요거 여러분 참고하라고 이거 다 외우라고 하면 아마 또 못 외울 테고 보는 방법만 제가 다 외우면 또 포기하잖아요. 요거 있잖아요. 요게 어근이고 요게 뭐냐면 요 뒤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2인칭 복수라고 돼 있잖아요. 2인칭 복수 남성 어미예요. 이렇게 이거를 외울 수는 없어요. 저도 외우기도 쉽고 안 외우죠 이제 나이가 먹어갖고. 근데 보는 방법을 이렇게 두 자로 이렇게 돼 있는 걸 우리가 알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 요거는 2인칭 남성 복수구나. 2인칭 남성 복수면 어떻게 해석이 돼요? 2인칭이니까 일단 너고 또 이게 한 사람이 아니네? 그러면 누구라는 얘기예요? 모세하고 아론이겠죠? 모세하고 아론. 그래서 2인칭 복수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근데 뭘 하래요? 이 바라 하래요. 바라. 그냥 바라로. 피엘이네요? 피엘 혹시 기억나세요? 피 하면 일단 피가 나니까 강조. 피 터지로 강조하는 거잖아요. 피엘이 있고 푸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피엘은 뭐다? 능동이고 푸알은 수동이다. 이제 우리 이제 에어지죠? 예, 그 정도만 에어지면 좀 낫죠?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반석에게 뭐를 하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확히 들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명하라고 하셨어요. 반석을 두둑이라고 하시지 않았고 명하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해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 다음에 9절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치니라. 치하니라. 그죠?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치하니라. 친 게 아니라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그죠? 이게 그냥 락하잖아요. 락하. 치하니라.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11절에는 침에 네, 거기는 이제 취하죠. 네, 이제 모세가 이제 반항을 하는 거죠. 아니, 반항보다 열받아갖고 쳤죠. 근데 여러분 요거 일단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반석 잘 세라예요. 세라. 기억나세요? 세라 해갖고 제가 외우라고 막 한글로 기억하고 있어요. 이 반석이에요. 일단 그리고 이 패역한 너희야도 이 마라인데, 마라 느낌이 비슷하죠. 아까 누구예요? 미리암. 미리암하고 지금 비슷합니다. 근데 미리암이 그냥 죽었대 거기서. 그리고 이 반석도 세라입니다. 일단 잘 주시하고 11절까지 일단 읽고 그 다음 얘기를 이어가자고요. 그 손을 들어 그 반석을 몇 번 쳤대요? 2번. 침에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해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딱딱 2번 땅땅 때린 건지 2번 뭐 때렸겠죠. 때렸는데 어떻게 때렸냐? 그 모세의 마음을 좀 읽어보자고요. 어떻게 때렸냐면 모세가
6470이요. 가볍게 두드리다, 강제하다, 감동하다, 움직이다, 괴롭히다 이렇게 됐는데요. 이게 사전에도 이렇게 별로 잘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이걸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이 두 번 뭐예요? 파함 한번 원어 성구 사전 한번 들어가 봅시다. 많은데 창세기 40 이거 말고 이게 아까 어근이 6470이죠. 6470으로 가볼게요. 어근이요. 아까 두 번은 그냥 땡땡이고 두 번 때린다는 그게 어떤 느낌인지를 한번 같이 보자는 거예요. 41장 8절 아침에 그 마음이 뭐래요? 여기 범민하대. 이게 아주 완전 스트레스 완전 두 번 쳤다는 게 이게 그냥 이게 아니라 이게 모세의 마음을 좀 읽어보자고요. 그냥 막 지금 누가 지금 범민하는 거야? 지금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라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으더라. 사사기 소라와 에스더를 사이 마세들의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니라. 감동하라는 뜻도 있네요. 그 다음에 시편 77편 5절에는 주께서 나를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이게 막 겁나게 그냥 괴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 1절도 느부갓네살이 이에 있은지 2년의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범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니라. 그래서 2장 3절에도 보면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범민하다. 대부분 이렇게 보면 5번 중에 4번이 범민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쳤는지 좀 느낌이 오시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그렇게 쳤어요. 그렇게 쳤더니 뭐라 그러세요? 그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뭐 했대요? 믿지 아니었대요. 그렇게 했는데 뭔가 잘못된 거죠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뭐예요? 나의 뭐래요? 아까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대요. 이게 이제 이게 커데시 보이시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요. 이게 나온 김에 다시 한번 우리 이제 한번 봅시다. 자, 한번 이거 이제 이거를 문법적으로 파싱이라고 하거든요. 헬라어 파싱. 이렇게 1인칭 문장 단어 하나를 구조 분석하는 걸 파싱한다고 하거든요. 자, 이 파싱 한번 해봅시다. 다시. 이거 나온 김에 야, 이거 방송으로 보시는 분은 참 대략 난감할 수도 있겠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계신 분은 굉장히 축복받으신 그러네. 좀 그런 면도 있겠네요. 그죠? 저희가 어디를 다루고 있냐면 민수기 20장 12절 중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는 그 카데시를 지금 같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제일 앞에 있는 건 뭐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동사래요. 그 다음에 히필이래요. 그러면은 히필 이거 좀 써드려야 방송에 이거 길기도 하네. 난 외우지도 못하겠네요. 그 다음에 노드가 들어가 있죠? 여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코데시의 누. 자, 여기 프로그램을 보면 처음에 전치사라고 돼 있죠. 전치사가 뭐겠어요? 동사인데 뭐래요? 히필이래요. 왜 히필일 수 있겠어요? 사역형이에요. 그러면 일단 어근이 뭐겠어요? 여기서 카데시잖아요. 그러면 카데시가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카데시에 요도가 하나 더 붙어 있다는 얘기네. 그러다가 히필이니까 히필하고 요도가 붙어 있으니까 히필은 뭐예요? 사역이죠. 사역 능령이죠.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요드가 중간에 쏙 들어가면 뭐가 된다? 사역이 된다라는 거를 혹시 기억나세요? 앞에 붙으면 미랄류가 되고, 그래서 히필이 되는, 그러니까 그래서 히필, 요게 들어간 게 이게 히필을 만들기 위해서 얘가 해동사하고 요드가 들어간 거예요? 거룩하게 하다. 사역이에요, 일단. 근데 누구를 거룩하게 하냐면 이거는 뭐예요? 몇 인칭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 1인칭 단수. 1인칭 단수라고 되어 있죠? 1인칭. 아까 요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2인칭. 2인칭 복수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는 뭐래요? 1인칭 단수. 1인칭 단수래요. 근데 지금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얘기하시니까 1인칭 단수 맞죠, 그죠? 나를 거룩하지. 나를 위하여 거룩하게 만들지 않았다. 그죠? 그렇게. 여기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했지만, 뭐 말 그대로 이렇게 하면, 나를 위하여 거룩하게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그냥 분리해서 파싱해서 여러분이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제, 이거 계속 한 3개월 하면 여러분이 히브리, 헬라보다 빠를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말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네. 네. 거룩하게 거룩하게 자체가 사역이니까요. 이렇게 만들기 위하여. 거룩하도록 하지 않았다. 않았다는 뜻은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하지 위하여. 안 왔다라는 거는 저기 뒤에 앞에 걸리죠. 로가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자체는 그러니까 저는 앞에까지 그냥 다 고려해서 그 앞에 로 믿지 않았고 거룩하게 안 하지 않게 앞에 그 로하고 걸려서 같이 얘기를 해야겠죠. 그냥 요 자체로 하면 거룩하게 만들어 버린 거니까. 예,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아멘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아 너희가 이것도 히필이네요. 요건 이제 조금 쉽죠. 요거 그대로 응용을 해보면 요거는 거룩하게 하지 않은 거고 요거는 뭐 히필이니까 또 앞에 붙죠. 그 다음에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눈까지 써줘야 아멘. 여기는 요도가 뭐라고 하죠? 그걸 뭐라고 하지? 땡장. 뭐라고 하지? 그 하여튼 용에 대해서 없어졌어요? 탈락. 예, 탈락. 역시 국문과 좋아요. 예. 요게 어견이고 히필이고 요게 기억나세요? 그렇죠. 예. 이제 뭐 딱딱 나오네. 그죠? 너희가 믿게 하게. 믿게인지 여기 믿게인지 한번 보자. 그러니까 이제 아멘이 믿게도 될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아만이라고 했는데 세우다, 지탱하다, 신실하게 하다, 세우다 이런 뜻이 굉장히 많거든요. 단순히 이렇게 믿는다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멘 믿습니다. 이거의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진리적인 개념이에요. 이 아만이 아만 자체가 아멘 자체가 아까 우리 모 집사님이 아말렉 전투 때 모세하고 아론하고 이렇게 지팡이 든 그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에 처음 나오는 게 이제 에무나라는 그 단어가 나와요. 에무나, 믿음. 처음으로 거기 에무나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와요. 그 단어하고 여기 사촌 동네 같은 동네인데 그게 뭐예요? 버티다, 지탱하다 그런 것 뜻이 원래 에무나거든요. 근데 여기 하여튼 아마는 게 여러분 헬라어로 얘기하면 히스테미 개념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거룩함을 바로 세우지 못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단순히 믿지 못한 그런 개념 떠나서
너희들이 모세하고 아론이 보통 존재예요. 이 이스라엘을 끌고 가고 이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진리하고 연결되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 하나로 인해서 진리가 파괴된다고요. 그러면 왜 진리가 파괴를 됐는가 한번 더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에 왜 못 들어갈까요? 모세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그럼 그만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만도 하잖아요. 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을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이 모세가 열받고 돌 2번 친 것 때문에 만약에 못 들어갔을까요? 물론 뭐 겉으로 보면 그런 맥락이 있겠지만 모세는 못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만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아다리가 딱 맞춰놔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적 개념으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가 왁구가 다 흔들려요. 모세, 여호수아, 예수님 개념이 모세와 예수와 율법과 복음 관계가 다 흔들려 버려요. 이거 히스테미를 세울 수가 없어요. 모세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미안하지만. 그 13절 가볼게요. 13절 가보시면 그래서 그 장소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내셨더라. 우리 점심 식사 다 돼가는데 짜장면 시킨다고 그랬나요? 근데 마치고 시켜도 될 것 아예? 같아요. 네. 아예요? 네, 그래서 짜장짬뽕 어떠는 거. 네,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 요 본문까지만 할게요. 요 본문까지만 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3절 보세요. 무리바 한번 보세요. 저희 이제 여러분 오늘 맴에 대해서 배우셨죠? 그 이제 응용 좀 해보자고요. 무리바를 한번 여러분 분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물론 사전 보니까 메리바 돼 있어갖고 읽는 저기 메리바 맞죠? 네, 그렇게 읽으면 되는데 장소 맞죠? 장소가 맞는데 이 장소가 이런 장소가 메리바가 된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배경이 이런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이 장소의 이름을 나중에 진 거예요. 그렇죠? 다툼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염두에 두었다는 거죠, 벌써. 근데 또 한 번 더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나와요? 7378은? 리브가, 그러면은, 자. 리브가 어떻게 돼요, 철자가? 그냥 이렇게 됩니까? 네, 그다음에 해 일단 무리바는 무리바 여기다가 요거 하나 더 붙은 거고 이거 찾아 들어가니까 어근이 뭐예요? 리 요거였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아까 맴이 들어가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툼의 장소가 미르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사건이 있어서 그 동네를 미르바로 이제 진 거겠죠. 나중에 이제 후대에 계속 이제 미르바로 그래서 기억을 한 거죠. 싸움의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불평의 장소기도 하고. 근데 누구 싸움이었을까요? 여기에서? 하나님 사이에서 모세요? 하나님과 백성. 백성? 백성은 뭐 무지해서 이렇게 불평을 했겠지만 진짜 싸움은 지금 모세하고 지금 뭔가 모세가 진리적으로 바로 세우냐 마느냐의 그 싸움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걸 그 아까 히필로 굉장히 강조해서 명하게 얘기하셨잖아요. 어떻게 해라고 그랬어요? 다발을 해서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2번 쳐서 그것도 번민해서 물이 나오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냥 명령에서 물을 내는 것과 지팡이를 2번 차는 게 무슨 차이일까? 그게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걸까? 아니면 그냥 그런 미세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물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성질 더러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걸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말씀을 보려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출애굽해서 물을 내는 사건은요. 여기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있었죠. 어디예요? 출애굽기 17장에 한번 가봐요. 거기서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뭐라고 어떻게 해요? 이때는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한 거고, 아까 민수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이 한 대로 안 한 거예요. 무슨 차이냐 이거죠. 한번 보자고요. 출애굽기 17장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 앞을 지나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소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때 마태예요. 6절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소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아까 여러분 반석의 단어 잘 보시라 그랬어요. 똑같은 반석인데 말이에요.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쭈르예요. 아까는 뭐라고 그랬었죠? 세라였어요. 네. 쭈르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은 이 쭈르가 뭔지. 자, 이렇게 답을 나오길 기다린 거예요, 저는. 이제 같이 하는 거니까. 이제 노트북이 없으시구나, 참. 자, 어디에서 유래했다고 그랬어요? 6696 가봐요, 그러면. 뭐라고 돼 있어요? 속박하다, 한정하다, 포위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에워싸고, 포위하고, 속박하고, 괴롭히고, 이게 쭈르예요, 쭈르. 율법? 저기 미츠라임 가보세요. 미츠라임 4714. 아까 민수기 20장 1절에도 아마 있었나 그랬을 건데, 미츠라임 가보시면요. 미츠라임이 어디예요? 애굽이죠? 미츠라임이 뭐의 쌍수라고 되어 있냐면,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4693. 그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4692와 동등한데 애굽이래요. 그러면 4692 가볼게요. 4692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쪼르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6696에서 유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6696이 뭐예요? 쭈르. 그러면 이제 느낌이 와요? 미츠라임이 뭔지? 그래서 우리 이거 맵을, 자 다시 애굽이 뭐예요? 라임이잖아요. 근데 어근을 가봤더니 어디까지 가요? 쭈르가 되죠? 쭈르가 바브예요? 요도예요? 쭈르 바브죠? 바브. 쭈르고, 자 앞에가 이제 맴이 붙으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장소가 돼요. 그러면은 애굽은 도대체 뭐 하는 장소란 얘기예요? 지금 딱 보니까 히브리어로만 봐도 그렇죠. 속박의 장소고 괴롭고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한 말 그대로 너희는, 그러니까 수고와 멍에 이런 장소가 미츠라임이라는 거죠. 근데 이 미츠라임으로부터
어디로 구속을 해요? 미, 드, 바, 르로를 일단 빼내죠.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장소가 되는 거죠. 근데 미드바르는 말씀의 장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쭈르를 쳤다는 거는, 그리고 여러분 낙하 보세요. 낙하 보시면 이게 뭐 그냥 친 거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이게 죽이다라는 뜻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용례를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죽이는 거예요. 그냥 쭈르를 죽이는 거예요. 그럼 뭘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애구 속박을 깨고 나중에 나오는 게 뭐예요? 어디서 주애를 해주죠?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페트라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츠라임을 깼더니 쭈르를 애굽이 자기 부인이잖아요. 자기잖아요. 애굽을 깼더니 반석에서 생명의 말씀이 나오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율법의 속박을 팍 깼더니 생명의 말씀이 나오더라. 자, 그러면은 출애굽기 17장에 이미 반석이 깨졌죠. 그러면은 민수기에서 왜 하나님은 그냥 다바로로 물을 내라고 했어요? 깬데 또 깨요? 깬 이마박에 또 깬 이마박에 또 좀 표현이 그런가? 그 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 이마박 뭐야? 까면박에 또 깐다 뭐 그런. 이미 깼어요. 이미 죽였어요. 죽인 사람 또 죽일 수는 없잖아요. 모세에게 지팡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모세에게 지팡이는 그야말로 권능의 지팡이였죠. 이 지팡이를 사용하면 뱀이 변하고 또 물이 변하고 근데 모세조차도 그 지팡이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갖고 있었던 거죠. 마지막은 그래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말씀으로 그냥 말하면 열리는데 굳이 그 지팡이를 사용할 이유도 없잖아요. 나중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성전으로 이렇게 단계를 얘기하지만 애국에서 이렇게 건너올 때는 지팡이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마지막에는 나중에는 말씀으로 들어가는 그 나라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와서 다시 지팡이를 그냥 친 것도 아니고 그것도 낙하예요. 낙하 동사 해갖고 그냥 그럼 뭐예요? 말짱? 도로 못 대고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모세 못 들어가요. 모세는 그래서 그냥 광야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이게 그래서 약속의 땅은 지팡이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하여튼 신비한 현상으로 입문을 하잖아요. 신앙이라는 게. 근데 그 신비한 현상으로 입문을 하면 놀라운 게 더한 거를 자꾸 찾는 거야. 더한 거. 그래서 더한 능력, 더한 신비, 더한 기적 이런 걸 자꾸 쫓다 보면 모세의 지팡이하고도 똑같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은 그런 거 다 버려라. 나 버리고 뭐로 물을 내요? 그러면? 그냥 다바르로 말씀으로
물을 내면 내가 어디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 이게 장소, 굳이 장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게 이제 약속의 땅이 가나안인데 이제 지성소이기도 하죠. 상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물론 육적으로는 못 들어가는 것 같지만 또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요? 야, 그러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죠. 모세가 만약에 천국에 못 갔냐 이런 질문도 또 하세요. 원초적으로. 왜냐하면 가나안에 못 들어갔으니까. 모세 천국 못 들어갔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또 하세요. 왜 모세가 천국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왜 들어갔을까요? 뭐 아니 아주 단명적인 예로 그 변화산 사건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등장을 하니까. 그리고 모세 못 들어가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 모세오경이 우리 배경인데, 그러니까 은혜죠. 그러니까 그렇게 육적으로는 못 들어가지만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로 들어가요. 그래서 민수기 27장 18절 보면은 한번 보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네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게 신에 감동되어 있는데 르와흐에, 뭐 르와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의 아들이래요. 이 눈 자체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해요. 그래서 근데 그 여호수아는 뭐래요? 여호수아는 이 르와흐의 사람이다, 이렇게, 영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다, 의역을 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누구를 상징을 해요? 예수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가 이제는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하면서 여호수아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죠. 오늘 이렇게 특별히 미르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른 것도 준비한 거 여러 가지는 있는데 항상 보면 다 못해요. 못하지만 우리 질문을 통해서 나머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